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하며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위대함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야말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위대함을 깨우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사자가 거칠게 포효하기 전까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이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 바로 그때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결심이 서는 순간 당신의 위대함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애써 피하려 했던 그 고난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위대함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그 곤경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지금의 상황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을 믿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그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세상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통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전의 생각과 감정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나를 써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끌어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당신을 온전히 안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삶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에서 미소를 앗아가고 내 걸음에서 활기를 앗아갔습니다. 이 말은 즉, 저는 살아남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성공했다는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왜 그곳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만약 어린 시절의 당신에게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신이 이룬 성취들을 보여주었다면 어린 당신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저렇게 성공한다면 정말 멋질 거야. 그런데 지금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요? 자신의 차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 아이가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하지 않은가요? 이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거친 폭풍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도 있었으며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해변에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았지만 기뻐 춤을 출 기력이 없었습니다. 생존이 성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무를 완수했지만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치러야 할 대가를 너무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칠 수 있다는 권리를 스스로에게서 박탈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피곤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 배를 놓지 못했습니다. 고작 수심 60cm의 얕은 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수백 미터 깊이의 물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 강인하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를 그 깊은 물을 헤엄쳐 나왔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시험했던 그 혹독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안전한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하해야 할 이 순간에 당신은 고작 무릎 깊이의 얕은 물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쳤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왜곡되고 이성은 흐려집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화를 내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날카롭게 대꾸합니다. 지쳐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의 조언조차 따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그때 자신의 생각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 얕은 물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날갯짓을 하되 주변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죽을 것처럼 두렵다고 느껴질 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죽을 듯이 두려울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목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의 승리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의 기록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언급하신 이 공개적인 갈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모든 노력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기조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수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알려줍니다. 사탄은 그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내어주는 존재를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은 뱀을 통해 일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교활하고 기만적이며 영리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가 얼마나 총명하고 치밀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계획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교활하게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당신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이성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적으로만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당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어린 시절, 당신의 성향과 습관, 그리고 당신의 약점까지 모두 연구했습니다. 그는 구조화된 공격으로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은 있지만 생각하는 힘이 없어서 패배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은사가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할 수 없다면 가난하고 비참하며 눈먼 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집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무기는 있지만 사용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공격이 시작된 후에야 무기 사용법을 배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을 때 미리 배우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암이나 학대 혹은 다른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몇 달 동안 읽지도 않은 성경을 펼쳐들고 답을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저 소리치고 뛰고 영에 취해 쓰러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실 준비가 될 때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그렇기에 원수가 당신에게서 빼앗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교회에 가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웅장한 성가대가 찬양하고 당신이 신발굽이 부러지도록 춤을 추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의 말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다지 예쁘지 않아. 아담이 당신을 떠날지도 몰라. 그런 시간 낭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와와 싸우기 전에 그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는 하와에게 말씀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녀는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연구했으며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담이 나서서 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말했다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와는 홀로 원수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알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원수가 사절에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는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희석시키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할 준비가 되면 그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원수는 공격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다면 그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희석시키거나 오염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는 지식이 있는 성도를 유혹할 때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전략을 바꿉니다. 하와가 말씀 시험을 통과하자 그는 이 여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수는 교활합니다. 그는 정면으로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악마의 모습으로 당신의 방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즉시 그를 꾸짖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교묘한 형태로 다가와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당신은 공격 아래에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도 그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시절에도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왔던 그 어두운 곳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1시간을 일찍 일어나든 3시간을 일찍 일어나든 한밤중에 기도해야 하든 금식해야 하든 저는 결코 제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산채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싸우고 핥히고 발로 차며 내 길의 모든 걸음마다 저항할 것이다. 만약 제가 과격하게 들린다면 맞습니다. 저는 과격합니다. 만약 제가 무장하고 위험하게 들린다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수의 진영으로 행진하여 그가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말씀의 검을 붙드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언제나 함께하기를